지난 시간까지 저는 그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 우리 그 편호신 시편 120편을 한번 보세요. 작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다음에 121편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다음에 122편도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123편, 124편, 125편, 126편, 127편 어디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을까요? 134편까지. 134편까지. 그러니까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에요. 15편. 이 15편이 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하고 그 다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0편부터 135편까지는 전부 다 처음 시작할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고 시작을 하는 시편들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그 15번에 걸쳐서 이 120편부터 135편까지 15편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 120편부터 135편은 어쨌든 배경이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흐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120편부터 135편을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을까?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 결코 짧지 않죠. 15편이나 되니까. 그러면 이 15편이 시편이 길지 않습니까? 150편이나 되는 이 긴 시편 중에 요 15편은 배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서론격으로 이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한 너댓 가지 정도의 그 배경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2가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유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삶, 그러니까 죄로 인한 타락, 무너진 예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 망해, 한두 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죄를 거듭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될지라도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요. 그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백성 중에 일부는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아는 바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70년이 드디어 끝나갑니다.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던 이 포로민들,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을까요? 또 얼마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컸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오매불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해 있는 포로 정착촌에 작은 규모의 모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약에 등장하는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회당의 첫 시작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대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약 한 800km 또 아니면 1000km 이 정도 되는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먼 길을 이제 고국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이삿짐을 쌉니다. 그들의 마음이, 야, 이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포로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자유민이 되었구나 하고 그들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삿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식구들마다 등에 보찜을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잠깐 봅니다. 126편 1절 한번 가보시죠. 126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네,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이 배경이 동일한 것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126편 1절에 시온의 포로들이 돌려보냄을 받을 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구절을 근거로 이것은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는 길에 불렀던 노래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감동, 그들의 감격, 그들의 그 벅찬 가슴 어땠을까? 그들이 지난 70년 동안이나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던 가운데, 포로된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물론 바벨론은 좀 유화 정책을 펴서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허용은 했지만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배경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어떤 신학자들, 또 어떤 목회자들,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두 가지 배경,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배경과 두 번째 배경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금 이 시편을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이 유대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중요한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율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남자 장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규정과 명령을 따라서 절기 때만 되면 멀리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며칠씩 묵어갈 수 있도록 간단한 텐트를 등에 지고
그리고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들이 성전을 향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길에 몇 날이 걸치고 몇 날이 지나고 여러 날을 걸쳐서 올라가야 하는 그 길에 아마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대를 이어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이 노래를 가르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122편을 한번 가보세요. 122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2편 4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냐면 성전을 향해 올라가요. 그런데 왜 올라갈까요? 4절에 보니까 감사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하여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배경이 되는 이 설명도 사실은 근거가 있죠. 다른 여러 배경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중요한 아침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15번에 걸쳐서 15주 동안 이 120편부터 135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시편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왜냐하면 두 가지 배경이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안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배경은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해방될 때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여정에 불렀던 노래. 두 번째 배경은 아마 절기 때마다 각 지파별로 각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서, 마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노래. 그래서 이 120편부터 15편의 성경은 다 작은 제목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 우리는 흔히 이것을 필그림, 즉 순례자라 그럽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우리가 요즘 흔히 부르는 이런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이런 CCM들이 많지 않았어요. 몇 곡 되지 않았지만 그 중에 순례자의 노래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이따가 헌금 시간에 같이 부를 거거든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이 노래의 제목이 순례자의 노래예요. 순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먼 여행을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 그래요.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먼 여행을, 오직 예배만을 목적으로 긴 여행을 하는 사람을 순례자라 그래요. 오늘 저는 이 120편을 통해, 134편까지의 이 15편의 성경을 통해 진정한 순례자, 진정한 예배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기도, 어떤 노래, 혹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120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좀 기억하십시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대속을 완성하신 신약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사실 가시적인 성전은 이제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그것을 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씀 15편에 걸친 15편에 걸친 시편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20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0편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순례자일까? 누가 진정한 예배자일까? 누가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사람일까? 자,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런데 이게 원어로는 나는 고난 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고난 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세 번역에는 내가 고난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예배자일까요? 물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중심에 성령이 내주해 계셔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예배자, 누가 진정한 순례자, 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고난이 닥칠 때, 나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아까 배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 혹은 절기를 맞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여드는 그 모든 사람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하러 올라가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이것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 저는 그것을 첫 번째 내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진짜 순례자요, 진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의 네 번째 왕,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은 아비야, 세 번째 왕 그 유명한 아사, 그리고 네 번째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유다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때, 그 유다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들을 이루었어요. 오직 유일한 타깃은 유대였어요. 여호사밧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 연합군들이,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마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세 개 나라가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유다는 사실 그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아니 여호사밧의 그 마음 한가운데 역대하 2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왕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배자들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까요? 주님, 내가 부르짖을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오직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진정한 순례자, 진정한 예배자는 오직 주님께만 도움을 청하는 사람,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배자요, 진짜 순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을 조금만 더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시면 역대하 20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내 생애에 내 생에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20편은 어떻게 보면 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주님, 내가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진정한 예배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은 사실 같은 주제를 기록하고 있는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보시면, 자,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그곳에서 내 생명을 좀 건져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것이 5절에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 매색과 게달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매색은, 여러분, 저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계보로는 셈의 계보예요. 셈.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믿음의 계보가 연결돼요. 그런데 함과 야벳의 계열은 불신자들의 계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야벳, 즉 노아의 셈, 함, 야벳, 그 야벳의 아들들 가운데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메색이 야벳의 후손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 지리나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똑바로 위로 올라가서 약간 동쪽으로 카스피해, 오늘날 이란 바로 북쪽, 거기에 카스피, 그러니까 호수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 카스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요 메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상인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색,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 그리고 여기 5절에 또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반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도 역시 메색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불량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그 족속들이 바로 이 아라비아에 사는 게달 족속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아, 내게 이게 큰 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질이나 또 이것을 족속으로 이해하지 마십시다. 이게 뭐냐 하면 세상 풍조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게 화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풍조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게 화로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순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야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 곧 남자와 남자가 서로 결혼을 하지를 않나, 여자와 여자가 서로 음란히 행하지를 않나, 영리예요. 이것은 반역이에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야. 그러니까 너만 즐거우면 돼. 극단적인 이기주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행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여러분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면, 야, 저 약을 먹으면 모든 병을 다 고칠 것 같아. 인사돌 먹으면 틀리한 사람들도 다 이가 날 것 같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대에 진리와 참이 있을까? 모든 풍조가 다 여기에 성경의 표현으로는 매색과 같고 게달과 같아.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내게 화로다, 내게 화로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세상의 거짓 풍조, 세상의 거짓말,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풍조에 휩싸이면 안 되지. 이게 바로 진정한 순례자, 진정한 예배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예배자는 세상의 거짓, 세상의 풍조, 세상의 완전한 세속화, 세상의 사탄의 문화, 흑암의 권세들, 이것을 거부하는 자가 진정한 순례자요 진정한 예배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20편의 저자는 이게 내게 화로다, 내가 이 문화, 이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래, 맞아. 세상의 거짓된 모든 광고들, 세상의 거짓된 모든 풍조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심을 거부하는 모든 형태의 악들, 내가 진실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어떨 때 순수한 복음을 붙잡고 예수 생명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진짜 우리가 순례자가 되려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게 내게 화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순례자는, 진정한 예배자는 세상의 풍조를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저는 마지막 6절과 7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일단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여기 화평을 미워하는 자는 앞절에 있는 매색과 게달이에요. 이 매색과 게달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 풍조라고 말씀을 적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내가 너무 오래 머물렀도다, 오래 거주했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세상 풍조에 휩쓰여 거기에 주저앉아 살았구나. 물질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목적이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 다 뺏기고, 아, 내가 거기 너무나 오래 머물러 있구나.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순례자의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속에 나의 죄성, 내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던 그곳을 여러분 자각하고 절감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군요. 내가 그 세상 풍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군요. 주님,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처럼 나도 생각하고 말하며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의 죄성을 절감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되지, 내가 이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첫 번째 이 120편의 작은 제목을 회개의 노래, 무슨 노래라고요? 아, 내가 너무 오래 거기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할 때 찬양하다가 중간에 여러분,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집시다. 너무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침례교회 그 선조들은 예배 때마다 회개와 자백의 시간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꼭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를 절감하며, 주님, 내가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일진데 내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요, 진정한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5편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 진정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노래, 어떤 기도,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은 첫 번째 주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 주님, 오직 저는 주님께만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메색과 게달 같은 그 세상 풍조를 제가 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제가 진정 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편의 시편을 함께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배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